우찌무라 간조 전집 4권 일부 하나님, 오늘 9번째 녹음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좋은 날씨 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올해를 정말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하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서 우찌무라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큰 은혜 받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좋은 해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더욱 알면 알수록 더욱 믿음이 가는 것에 의심이 없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주님이 리딩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한 형제나 한 자매라도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섭리의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섭리의 하나님,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암몬서 5장 7절에서 8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하나님이 하나님인 이상 그 뜻이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뜻도 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 완전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완전한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자연, 역사 및 나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먼저 자연에 관해서 보면 자연에는 막대한 파괴력이 있어서 만물이 그 원시적인 혼돈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서와 아름다운 조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만일 폭력이 힘이라면 땅 위에 꽃이나 새가 나타날 리가 없으며 바위와 물과 공기만이 온 땅을 차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땅이 차츰차츰 미화되어 왔다는 사실, 그 안에 난초나 장미나 페랭이꽃 같은 갸냘픈 꽃들이 나타나서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른바 맹목적인 자연력에 거슬러서 높은 이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는지, 강한 자의 세력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약한 자의 세력이 점차 늘어난다는 사실이, 영이 물질과 육신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완전히 실현되고 말 것이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아닐까? 자연물의 진화 과정을 따라가 볼 때에 우리는 성서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아이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뒤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은 대목을 읽어도 조금도 이상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자연계에서 행해지는 일이 인류 사회에서도 역시 행해지고 있다. 사회는 압제에서 시작하여 자유로 끝마금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으나 사실은 심히 이상스러운 일이다. 세력은 언제나
압제자들이 쥐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는 언제나 힘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생존 경쟁이 세력에 관한 문제라면 자유가 승리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약한 자유가 늘 이겼고 강한 압제는 늘 졌다. 약한 자유, 강한 압제. 그런데 약한 자유가 늘 이긴다. 너무 소망이 막 충만해지는 말씀이라 가슴이 찡합니다. 약한 자유가 늘 이긴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이상하지 않은가? 자유와 정의의 편에는 하나님이 가담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돌아간 것이다. 만일 자연 법칙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폭력이 영원히 세력을 잡고 뒤흔들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정의의 실현, 자유 발달의 역사다.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다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증거라고 느껴진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연약한 예수가 마침내 인류의 왕으로 섬김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정의를 위해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모두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불신자라 하더라도 천우, 즉 하늘의 도움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인간의 힘 아닌 다른 힘이 그들을 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크리스천은 이런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된다. 참된 크리스천은 언제나 세상에서는 약자요, 사회에서는 소수자다.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의 찌꺼기 또는 만물의 때다. 그는 정부나 사회에서만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교회에서조차 미움을 받거나 또는 배척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쳐놓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수그려졌던 그의 머리가 마침내 일으켜지고 세상이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날이 마침내 오고야 만다. 이는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의 경우에는 소위 생존 경쟁이라는 말은 조금도 해당이 안 된다. 만일 자연 법칙만이었다면 그는 당연히 멸망했어야 한다. 그에게는 적의 진영을 무찌를 정도의 무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육에 속한 병기는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았다면 그가 승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권과 금력을 마구 이용해 가면서 교세의 확장을 도모하는 구미의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세력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것이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이러한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였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그런데 이 믿음의 힘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온 힘이다. 이 힘을 체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활동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실제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뜨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목적이 마침내 성취되고 사람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자연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고 역사는 그 성업의 진행 과정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함은 우주와 인생을 지극히 천박하게 보는 견해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1924년 10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노력. 자연과 성서의 증명.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에게는 힘의 부족이란 없다. 그가 하고자 하시면 능히 못할 것이 없다. 노력이라든가 고심이라든가 또는 이에 따르는 실망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없다. 무한한 힘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어려울 것이 없다. 그의 명령 하나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의 말씀 한마디로 국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사람의 마음으로 미루어 지레 짐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대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품고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과연 노력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에게는 과연 실망이 없을까? 창조는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이것을 단순히 신앙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로서 다루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하실 수 있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연구할 때에 자기의 짐작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된다. 우선 사실이 어떤가를 소상하게 살피고 난 다음에 확실한 결론을 지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는 두 길이 있다. 첫째는 자연이요, 둘째는 성서다. 그런데 이 둘이 과연 수고도 아니하고 괴로움도 겪지 않고 그리하여 때로 실망도 하는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특히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다. 우주 만물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근대 과학이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 바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만물은 참으로 지금까지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2절. 자연 그 자체가 일면에서 보면 괴로운 투쟁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추위와 더위가 방해한다. 벌레가 와서 괴롭힌다. 다른 식물과의 생존 경쟁이 있다. 이런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고 나야 비로소 씨가 싹이 나서 땅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종족을 계속 퍼뜨리기 위하여 씨를 많이 갖추고 있다. 어떤 식물학자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역귀의 일종인 폴리고넘 라파티오폴리움, 어떤 식물의 이름인가 봐요. 이것은 평균 3119알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자라서 다시 씨를 맺게 되는 것은 겨우 16 내지 36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3200개, 거의 3119니까 3120알의 종자가 16개 내지 36개가 다시 자란다. 아, 진짜. 잡초의 일종인 역귀조차 그렇다. 고등식물인 복숭아나 살구나 버찌 같은 것은 더욱 현저하다. 붉은 꽃이 가지에 만발하여 많은 열매가 가지에 휘밀 정도로 열지만 그 씨가 떨어져서 어린 나무로 지상에 돋는 것은 매우 적은 법이다. 자연은 한 포기의 풀을 움트게 하기 위해서도 1000알의 씨를 만들며 한 그루의 나무를 나게 하기 위해서도 10,000알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확실히 노력이 들어있다. 힘의 낭비가 있다. 유산을 겪어야 하는 실패가 있다. 단 한 포기 풀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자연의 수고를 잘 아는 사람은 자연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구 훼손해 버리지는 않는다. 지사가 살림을 아끼고 인자가 사냥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연물은 귀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9절라고 한 말은 이 뜻이다. 이제 지상을 떠나서 지구 그 자체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크기로 말하면 지구는 천체 가운데서 결코 가장 큰 것은 아니다. 이를 태양과 비교해 보면 둘의 최적은 1과 130만의 비례이다.
지구는 천왕성의 64분의 1, 토성의 740분의 1, 목성의 1300분의 1이다. 화성과는 거의 비슷하고 금성이나 수성보다는 약간 크다지만 그러나 태양계 중에서 결코 크다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해왕성까지 27억 9,200만 마일의 넓이에 걸친 허공의 대양 속을 표류하는 직경 8,000마일도 안 되는 이 지구만이 생물의 성장에 가장 알맞고 다른 것은 화성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현재의 상태로서는 생물 존재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본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가 살기에 알맞는 땅을 창조하시려고 그 성업에 착수하셨을 때 먼저 성운을 응결시켜서 태양계의 원지를 창조하신 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일 먼저 해왕성을 만들어 공간에 두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태양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밀도가 너무 얕아서 거의 물의 밀도와 비슷했기 때문에 인류가 거주할 땅으로는 전혀 부적당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버리고 다시 다른 것을 시험해 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창조의 과업을 계속해서 천왕성을 만들었으나 이것 역시 해왕성과 비슷한 결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도 버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 토성이 창조되었는데 여기에는 10개의 달이 달려있고 삼겹태가 이것을 두르고 있어 그 밤의 아름다움은 지구의 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커서 냉각되는 속도가 너무 더디어 여지껏 물보다도 더 희박한 밀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인류가 거주할 땅으로는 부적당해서 공간에 할 일 없이 남겨져 지금은 겨우 망원경을 통해 학자들이 바라보고 탄성이나 지르는 것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목성이다. 이것은 유성 중의 거인이라 불리우는 것인데 지구보다 크기가 1300배로 8개의 달을 가지고 있어 적황색의 빛을 발산하며 금성과 더불어 창공의 쌍벽이다. 그것이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스위든볼그는 목성은 천사의 거주지라고 말했으며 칸트는 영혼의 미래의 저택이 있는 곳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엄밀한 과학은 그런 상상을 용인하지 않는다. 목성의 비중은 물의 비중보다 약간 클 뿐이다. 목성은 아직 유동체인 상태에 있다. 즉 아직껏 미숙한 유성이어서 산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바다도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유성 중의 거인인 목성은 인류의 거주지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억만 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서 이성의 발달이나 영성의 향상을 목격한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다. 목성 다음에 만들어진 것은 화성이다. 이것이 어쩌면 인류의 거주지로 알맞았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화성에 와서 창조의 중심인 심령 발현의 목적이 약간 달성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목적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지구에 와서야 비로소 완전히 달성되었다. 지구보다도 큰 4개의 유성과 이것과 거의 비슷한 1개의 유성과 그리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흩어져 있는 600여 개의 소유성이 창조된 다음에야 비로소 인류의 거주지로서 알맞는 이 지구가 창조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지구보다 더 작은 금성과 수성이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접해 있기 때문에 역시 생물 발육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여 태양계 가운데서 작은 축에 드는 지구만이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시켰던 것이다. 다른 것은 모두 실패라면 실패였다. 실망이라면 실망이었다. 목적에 도달하려고 했으나 도달하지 못하였다.
나는 태양계를 개관할 때에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안에는 많은 미완성품이 있다. 천재의 이상을 절반만 나타내었을 뿐 완전히 나타내지는 못한 것이 있다. 듣건대 미켈란젤로가 끌을 가지고 큰 대리석 덩어리에 대어 몇 번 쪼아 보아서 그의 이상이 그 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금방 팽개쳐 버리고 다시 다른 덩이로 옮겨갔다고 한다. 우주의 대조각가인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고충과 경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제일 먼저 그 뜻을 해왕성에 펴보고 그것에 만족스럽지 못하자 천왕성에 펴보고 그래도 미흡하여 토성에 펴보고 다시 목성을 만들고 화성을 만들고 마침내 지구를 만들어서 그 뜻을 충복시킨 것 같이 보인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때의 느낌을 나타내신 말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거주지인 이 지구가 이룩된 것을 보시고 좋다고 환호성을 올렸다. 참으로 큰 수고였다. 억만 년을 경과하여 많은 실망을 거듭한 다음 세계의 많은 쓰레기를 낸 후에 마침내 완성된 것이 작은 이 지구다. 이 땅이 귀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가 노력과 공을 들여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마침내 지구 위에 자기의 모습을 따라 지으신 인류를 두시고 그들 위에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악의 노예가 되어버리자 이번에는 특히 그의 외아들을 특히 이 작은 지구에 내려보내셔서 인류의 구원과 동시에 만물의 부흥을 도모했다는 사실은 지구의 형성 과정에 비추어 보아서 결코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도 애써 공들인 결과를 쉽사리 버리지 않는다. 참된 미술가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작품을 보존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지구와 인류를 보존하시려고 그 외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 이치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그에 관하여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위와 같다. 하나님의 뜻을 직접 계시하는 성서가 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도 역시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성서는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과 환희와 실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여유작작하게 평안히 앉아서 우주를 만들어내는 안이한 하나님은 아니다. 그에게는 열심이 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7절라고 했다. 그는 또한 노무자가 매서운 솜씨를 발휘해서 일을 하듯이 노력해서 정의를 행하신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누가복음 1장 51절고 했다. 그에게는 뜨거운 눈물이 있다. 분개심이 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확실히 사람을 닮은 하나님이다. 그가 특별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높은 하늘에서 철학적 안정을 맛보며 앉아 하계를 굽어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측은히 여기면서도 아무런 관여를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은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서는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쓰라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는다. 창조에 관해서는 성서에서는 단지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시편 33편 9절고만 말하고 있다. 즉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것처럼 전해주고 있다. 기독교 신자들이 모두 우주와 자연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을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서의 이런 말씀에 기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연의 일을 떠나 인간의 일에 관해서는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노력과 심려를 전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축복하신 후 번영과 발달의 길에 오르게 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지음을 받자마자 금방 하나님께 반역하고 악마의 소리를 들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때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셨다. 성서는 이때의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6절. 단번에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드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이 세상의 지식을 더 좋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아들 가인은 질투심에 못 이겨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참아 보실 수 없어 실망의 소리를 높이 외쳤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 나는 이 이상 나의 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그들도 역시 하등 동물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 후손들에 대해 크게 실망하셨다. 에덴 동산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다음부터의 인류의 걸어갈 발자취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실망의 연속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상의 만국을 건설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이라고.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했는가 하면 그 정반대였다. 모든 나라는 한결같이 그를 버렸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를 잊어버렸다. 아니, 일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버린 후 자기들보다도 더 저열한 것을 갖다가 신으로 섬겼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5절. 혹은 천체를 섬기고 혹은 동물을 섬기고 혹은 그들 중의 한 사람을 숭배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신성한 자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빌었다. 이러한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보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하신 말씀은 또한 그가 만국 백성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만국은 그것이 건설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거역해 버린 그 점에 있어서는 만국이 보조를 맞추었다. 아시리아인은 무력으로 거역했고 그리스인은 지식으로 거역했고 이집트인은 이성으로 거역했고 중국인, 인도인, 일본인 등도 각각 자기네가 가진 장점으로 거역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을 지으신 아버지 되시는 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모두 불효자들이다. 하나님을 거슬렀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모두 똑같았다. 사람을 만드셨으나 사람다운 사람을 얻지 못했고, 나라를 지으셨으나 나라다운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나라들 가운데서 한 나라를 택해서 그 나라에 자기 뜻을 전하고자 하셨고, 사람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그 자신과 닮게 만들고자 하셨다. 성서에서 말하는 예정이란 이것을 가리킨다. 즉, 이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사실 위에 나타난 것이다. 많은 나라를 만들어 그 가운데서 이상적인 한 나라를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예정하셨던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만들어 그 가운데서 소수의 의인을 얻기 위하여 예언자와 사도와 성도들을 예정하셨던 것이다. 정말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낳기는 쉬웠지만 기르기는 어려웠다. 나라로서는 만국 가운데서 유독 작은 이스라엘만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았으며, 사람으로서는 그에게 선택된 소수의 무리만이 어느 정도나마 그의 뜻을 엿보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노력과 선택과 이에 따르는 실망과 환희의 기록이다. 인류 전체를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에게만 기대를 걸어야 했을 때 하나님에게는 큰 실망이 있었다. 이스라엘 전체를 버려두고 그 가운데 있는 소수의 무리에게만 소망을 걸어야 했을 때 그는 큰 실망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의 성자 밑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집단을 모아 이를 통하여 거룩한 뜻을 땅 위에 이루어 보려고 했으나 그 목적도 역시 어그러져서 교회가 오늘날처럼 되어버린 것을 보시고 또다시 큰 실망을 그가 맛보셨음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 소원과는 반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참으로 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그 토대로 하고 건설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노력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역시 노력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죄악의 역사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노력의 역사다.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노력해 오셨다. 하나님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신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이들을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는 자기가 손수 지으신 것을 깨뜨려 버리지 않는다. 욥기 10장 3절. 그가 정성을 기울여 낳은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씀하셨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5절. 노력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다. 사랑은 노력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자연히 증진되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노력해서 사랑을 나타내신다. 1910년 2월 성서지 연구. 대단하십니다. 정말 너무 읽는데 막 한마디도 끼워 넣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감동이 막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행. 나는 약하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의 말은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침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앞서 진행하신다. 그는 자기에게 거역하는 자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 그를 미워하는 족벌들과 그를 배척하는 정당들도 자기네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 1절. 하나님은 참으로 낚시바늘로 정치가라는 악어를 낚아 올리고 그 혀를 노끈으로 매어 그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 계시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히 낙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계신 중이다. 정변과 소란조차도 여호와가 진행하시는 데 울려 퍼지는 행진곡이다. 우리는 이것을 들음으로 더욱더 용기를 북돋아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1914년 4월 성서지 영국. 눈물이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할 때가 많은데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주여 진짜 너무 위로가 됩니다. 지금 선생님은 그 글 속에 그 진실함과 그 신실함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정말 감동스럽게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한 이론을 본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설명이 있었던가?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형제라도 한 자매라도 꼭 들어서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대한 사상가의 사상이 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진전이 이 리딩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물이 나서도 기도를 못하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